오늘 우리가 구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놀랍게 주 휴일로 구정을 올해부터 이렇게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사실 아시안들은 미국에 살면서 힘든 삶을 시작했죠. 왜냐하면 눈이 벌써 작잖아요. 얼굴 피부가 노랗잖아요. 사람들이 놀리고 인종차별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시안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유럽에 오신 유대인들, 유럽에서 온 그 이민자들과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별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구정을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그런 구정에 대한 그런 그 어나운스먼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구정이다. 코리안 루나 뉴이어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그 프랑스 말이겠죠. 설날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이거는 한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그런 설이다, 구정이다 이렇게 또 컴플레인 해가지고 코리안 루나데이 뉴이어를 코리안을 지웠다라는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가운데 힘든 소식도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으로 알고 있는데요. 몬트리 파크에서 이 구정 그런 잔치를 했는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총을 쏴서 10명이 사망하고 또 많은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렌트를 사는 사람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쫓겨날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홈리스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LA시 정부에서는 그런 최고 위기에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례안을 통과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가치관이 무너져 있는 세대인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MZ 세대를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가치관이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해 나가는가라는 거죠.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앞으로 가면은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환란을 말씀하는 목적은 그 환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방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교회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 신약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약 한 지금은 이제 500년 전, 4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시편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이 시인은요 불안하고 낙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는 누구의 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손이라는 말,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손이라는 말도 있죠. 어떤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라 찬양대, 고라의 찬양팀이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제 같이 찬양을 하는 찬양팀인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라 자손이 불렀던 찬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말하기를 다윗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든지 아니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팔레스틴 북쪽에서 방랑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허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헐몬산 근처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찾게 갈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냇물을 찾는 그런 그 사슴처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갈망한다는 말은요, 극도로 갈증을 느낌으로써 기진맥진하면서 물을 찾는 것, 이것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42편 5절에 있는 말씀과 42편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 또 43편 5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래인데 이것이 후렴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네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널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피해서 도망갔을 때 쓴 시라면은 아마도 다윗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예배했는데 네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너 네 자식한테 쫓겨나가지고 반항해가지고 반역해가지고 주 도망가고 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피해서 다니고 있을 때 매 순간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가 다닌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 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승이라는 시인인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공부했었고요. 그 양주동 박사, 양주동 씨 아니면은 이효석 씨로부터 이렇게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이제 항상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채플 시간에 쓰러져가지고 집에 모셔서 돌아가셨는데, 나이를 말하면 실망할 것 같아요. 63세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분은 절대 고독의 시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 고독의 시인이다. 또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석과 같은 시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 가운데 어떤 목사님께서 한 시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시입니다. 어떤 시냐면요, 납이라고 하는 시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납 알죠? 이 뭐라고 그러나요? 철분 가운데 하나인 납, 이렇게 납인데, 나는 내가 항상 무겁다. 나같이 무거운 무게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거워 나를 등에 지고 다닌다. 나는 나의 짐이다. 맑고 고요한 내 눈물을 밤이슬처럼 맺혀보아도 눈물은 나를 떼어낸 조그만 납덩어리가 되고 만다. 또 계속해서 또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만지는 내 손도 무거울 것이다. 나를 때리는 네 주먹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나의 음성, 나의 눈빛, 내 기침 소리마저도 나를 무겁게 한다. 내 속에는 아마도 납덩이가 들어있나 보다. 나는 납을 삼켰나 보다. 나는 내 영혼인 줄 알고 그만 납을 삼켜버렸나 보다.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거죠. 정말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를 쓴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인은 그래도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은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저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시편을 썼다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 여호와의 교회를 가지고 올 때를 묵상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좋아서 기뻐 뛰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그 옷이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아서 춤추면서 뛰었던 그 일을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91세이신데요. 처음 만나신 분이세요.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성경을 많이 부지런히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오기 전 60년대에 이민 오셨는데 미국 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민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91세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당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다라는 겁니다. 한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더 안타까워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요.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이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있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이때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아침마다 성전 미문 앞에 데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구걸하면서 부러운 마음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 거죠. 아무도 성전 안에 데리고 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건강에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것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막을 쳤다라는,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또 애굽 땅에 나갔다 올라왔을 때에도, 또 이전 그곳에 또 옮길 때에도,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나오죠.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디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죠. 이랬을 때에 야곱의 위험을 느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치면 어떻게 할까? 저들은 강하고 나는 약한데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베델로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말하죠. 세겜에서 베델로 간다는 것은요, 가나안 중심지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겠다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죠.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실감을 줍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게 하는 거죠. 예배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여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모퉁이돌 선교소의 그 선교회를 세웠던 이삭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을 하면은 소리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손뼉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치면서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공산 지하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은요, 우리 땅의 열매를,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배는 어떤 겁니까? 예배는 세상을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요, 환경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요, 다 예배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한 건 좋은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전에는 마음껏 자기가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뭐 교회를 다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창피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잘 되고 평상시에 정말 그 돈이 많아서 교회 와서도 내가 정말 돈을 내면서 나를 나타내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를 조롱거리 만든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만 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주일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욕심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네가 여기 와서 일하면 더 돈을 많이 줄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그 시간에 네가 나와서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물질적 유혹을 준다라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리겠다. 이걸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배보다는 친구와 골프 치러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세상의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낙심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나라를 비판하는 거예요. 위정자를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쭉 말씀하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절망과 어둠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예배를 갈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숨이 막혀서 살지 못하는 거죠. 저희 가족이 남미로 이민 갔을 때에 참 좌절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너무나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멀쩡하게 학교 다니다가 남미에 비행기 타고 이민 가다 좋아했는데 바느질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봐도 다 꿈을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때 기억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게 하신 거죠. 성전을 찾아가서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의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을 찾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 소리 높여 찬양할 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부르짖고 기도할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을 보면은 아마도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망갔다면은 아마 다윗은요, 여호와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제사장들에게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그때를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오고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어렸을 때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서 내가 교회 갔습니다. 어렸을 때 내 부모님을 따라서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죠.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교회 버스가 와가지고 주일이면은 예배당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생긴 다음에 교회에서 버스가 안 왔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버스가 갑니까? 팬데믹 때인데. 근데 그때부터 버스가 안 와서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팬데믹 때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마침 우리 장전사님께서 그 일을 제가 맡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맡아서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선포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가 여전히 여호와의 집을 찾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안 된다는 사람 뭘 하든지 안 돼요. 된다고 한번 해보자 합시다 하는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예배드리지 못해요. 저래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은 예배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지낸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길 만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이다라는 거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 나 몸이 아파요. 납덩어리처럼 무거워요. 스스로 패배자에 선택하는 거죠. 패배를 선택하는 거죠. 좌절과 절망에 주저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안전뱅이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TV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보다 축구 중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비판과 비방과 정죄에 익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저하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하고 예배자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갔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교회 나갔습니다. 습관적으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쭉 하던 행동이니까 그런 루틴,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근데 어느 때는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더 잠잘 때고 싶고 아니면 또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께 혼날까 봐서 할 수 없이 교회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예배 자리가 기다려진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일어나자마자 교회 갔더니 교회 문이 닫혀져 있어요. 한참 기다리더니 나중에 이제 문 열어주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도 채플 청소를 맡았어요. 그래서 예배당 채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대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우리를 붙들고 마귀는 우리를 붙들고 예배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방해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